유독 나만 경품에 당첨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운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운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품 추첨에서 자주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같은 마트에서, 같은 행사에서 유독 그 사람만 계속 당첨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 모든 것이 선하게 돌아간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경품에 자주 당첨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응모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좋은 결과를 얻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우주는 저절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운을 끌어모으는 마음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경품 추첨의 당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운은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제1장 운이 따라오는 마음의 준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번 경품 추첨에 응모하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응모할 때마다 당첨되십니다.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응모용지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옆집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응모용지를 쓰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번에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은 좋은 결과를 얻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운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농부는 씨앗에게 너는 자라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농부는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틀 것이라 믿으며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본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가 마음속에 안 될 거야 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 안 되는 현실이 되고 될 거야 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법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는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마음만 바꾸면 정말 경품에 당첨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니라. 그대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대의 눈은 세상의 좋은 기회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나는 좋은 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대의 눈은 주변의 작은 기회들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품에 자주 당첨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첨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첨되면 감사히 받으시고 안 되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른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물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와도 그대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 그릇이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엎어져 있다면 우주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보내도 그대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마음 그릇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니라.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원할 때 안 되면 어쩌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라. 이것이 두 번째 실천이니라. 마지막으로 작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라. 길에서 동전 하나를 주었을 때도, 날씨가 좋을 때도,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도 감사하거라. 그 감사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 그릇을 점점 더 크게 만들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당첨이 될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첨은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의 삶은 이미 풍요로워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이 따라오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경풍 추첨에서 자주 당첨되는 분들의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그릇이 바로 서 있고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음모용지를 쓸 때 이것이 내게 필요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운은 단순히 경품 당첨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2장 긍정적인 태도와 법의 흐름.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어둠을 보거라. 해가 떠오르기 전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지 않은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보거라. 해가 떠오르니 어둠은 어디로 갔는가? 어둠과 싸워서 이긴 것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빛이 비추니 어둠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라. 다만 긍정의 빛을 비추면 부정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다. 여러분,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한 날은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편안한 날은 같은 풍경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다. 한 농부는 씨앗을 뿌리며 가뭄이 오면 어쩌나, 홍수가 나면 어쩌나, 벌레가 먹으면 어쩌나 걱정만 했다. 다른 농부는 씨앗을 뿌리며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면
좋은 곡식이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농부는 걱정이 많아 밤잠을 설치고 몸이 약해져서 제때 물도 주지 못하고 잡초도 제거하지 못했다. 두 번째 농부는 마음이 편안하여 밤에 깊이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농사를 돌보았다. 같은 날씨, 같은 땅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두 번째 농부의 밭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났고 첫 번째 농부의 밭은 그렇지 못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행동을 낳고 긍정의 행동은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법의 흐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을 보거라.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작은 파동이 생긴다. 그 파동은 점점 커져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아침에 일어나 긍정의 생각 한 가지를 품으면 그것이 그대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밝은 표정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쁜 사람들은 그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친절이 또 다른 좋은 일을 불러온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 한 가지만 남았을 때 나무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무는 봄을 준비한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뿌리는 땅속 깊이 영양분을 모으고 가지는 새싹을 틀 준비를 한다. 그래서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이니라. 사람도 이와 같다.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첫 번째 사람은 절망 속에 주저앉지만 두 번째 사람은 겨울나무처럼 봄을 준비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3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 오늘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거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좋은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그대 마음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강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거라. 낙엽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낙엽은 그냥 물 따라 흘러간다. 부정적인 생각도 이와 같으니라.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잘 될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법의 흐름입니다. 경품 추첨에서 자주 당첨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응모할 때마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가 아니라 혹시 이번에는? 이라는 기대를 품으십니다. 그 작은 차이가 표정을 밝게 만들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붙잡게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강물의 낙엽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긍정의 법칙입니다.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제3장 관점의 전환과 운의 흐름. 어느 날 제자가 낙담한 얼굴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번 달에 경풍 추첨에 10번이나 응모했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저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 인생이 늘 이렇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 흐름이 막힌 곳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바위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제자가 자세히 보니 물은 바위를 만나자 양옆으로 돌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다른 길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보고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좌절하지 않는다. 물은 그저 다른 길을 찾을 뿐이다. 그대도 10번의 당첨 기회를 10번의 실패로 볼 것인가? 10번의 배움으로 볼 것인가? 그 관점의 차이가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 의해 변화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명의 노인이 살았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두 노인의 밭이 모두 말라버렸다. 첫 번째 노인은 말했다. 이제 끝이구나. 올해는 굶어 죽겠어. 그는 집에 앉아 한탄만 했다. 두 번째 노인은 말했다. 가뭄이 왔으니 우물을 파야겠구나.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할 기회가 생겼네. 두 번째 노인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파다 보니 땅속에서 좋은 샘물이 솟아났다. 그는 그 물로 채소를 길렀고 남은 물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가뭄이 끝난 후 첫 번째 노인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두 번째 노인은 우물이 있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웃들의 감사도 받게 되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쁜 일이란 없다. 다만 그대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니.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구름을 보거라. 구름이 해를 가리면 사람들은 날씨가 나빠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농부에게 그 구름은 단비를 내릴 희망이고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는 시원한 그늘이다. 같은 구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불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경품에 당첨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나는 운이 없어로 볼 수도 있고 아직 내게 더 좋은 것이 준비되고 있구나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다음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그대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노인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는 병상에 누워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때 손자가 찾아와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배울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쉬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다친 것이 오히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니라.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든 3가지 질문을 하거라. 첫째,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이 상황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는 없는가? 셋째, 이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하면 그대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생각하거라. 오늘 일어난 일 중에 겉으로는 안 좋아 보였지만 실은 나를 위한 것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그대는 점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10번의 당첨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11번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이제 진정한 관점의 전환을 이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과 운의 흐름입니다. 경품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연습이었구나로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물으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다면 3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배움은 무엇인지, 새로운 기회는 없는지, 성장의 여지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바위를 만난 물처럼, 구름을 본 농부처럼, 다친 노인처럼 여러분도 모든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흘러올 것입니다. 제4장 마음 챙김과 감사의 법칙. 어느 날 제자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집은 작고 돈은 부족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핍된 마음으로는 좋은 운이 올 리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물으셨습니다. 이 물그릇을 보거라. 지금 물이 반쯤 차 있다. 그대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것만 보이는가? 제자가 다시 자세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물이 반이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같은 그릇을 보고도 반밖에 라고 보는 사람과 반이나 라고 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전자는 늘 모자란 것을 세고 후자는 늘 가진 것을 센다. 그대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모든 풍요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집도 크고 재산도 많았지만 늘 불평했다. 이웃집은 더 크더라. 저 사람은 자식이 더 많더라. 우리 집 음식은 맛이 없어. 두 번째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에 살았지만 늘 감사했다. 오늘도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햇살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할머니 주변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늘 불평만 듣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할머니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할머니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도움도 주었다. 결국 두 번째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첫 번째 할머니는 부자였지만
가난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돈이 없는데, 외로운데, 무엇에 감사하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 챙김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말이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심장이 뛰고 있지 않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화려한 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햇빛에 감사하고 비에 감사하고 바람에 감사한다. 그래서 나무는 조용히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많은 것을 불러온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거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거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려 보거라. 처음에는 3가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루에 10가지, 20가지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의 눈은 늘 감사할 것을 찾게 되고 그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돌을 보거라. 이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이 돌이 길을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 이 돌이 집을 짓는 데 쓰일 수 있어 감사하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거라. 그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감사하면 정말 운이 좋아집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큰 복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모이고 좋은 일들이 모인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경품 추첨도 마찬가지니라. 눈모용지를 쓸 때 이런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당첨될 것 같은가?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기회를 더 많이 보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첨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니라.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 당첨은 안 됐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큰 당첨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과 감사의 법칙입니다. 경품에 자주 당첨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당첨되었을 때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라고 감사하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고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감사를 느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힘입니다. 물그릇이 반이나 차 있음을 보고 작은 돌멩이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고 그 감사가 운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제5장 행동의 힘과 선업의 축적.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가짐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품에 당첨되지 않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정말 충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밭을 보거라. 농부가 마음속으로만 좋은 곡식이 자라길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곡식이 자라겠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마음가짐은 씨앗이고 행동은 물과 햇빛이니라. 씨앗만 있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고 물만 주고 씨앗이 없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법이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선한 행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복권을 사는 두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복권만 사고 집에 앉아 당첨되기만 기다렸다. 내가 당첨되면 이웃을 도와줘야지. 절에 시주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다. 두 번째 사람은 복권을 사면서도 매일 이웃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웠고 절에 가서 청소를 도왔다. 신기하게도 두 번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당첨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저는 복권에 당첨되려고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한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정보도 듣게 되고 기회도 더 많이 보이더군요. 복권 당첨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쌓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 한 방울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간이 되어 산도 돌아가고 바다에도 이른다. 전엇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복을 이루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선업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정말 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우물가를 청소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웃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사업가는 그 성실함과 배려심에 감동하여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운이 좋아서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일까? 아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쌓아온 선업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었고 그것이 기회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3가지 선한 일을 하거라. 첫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작은 일이라도 좋다. 둘째,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자신의 공간이든 공공장소든 말이다. 셋째,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낯선 사람에게든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으로 돌아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경풍 추첨과 선업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경품에 자주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거라. 그들은 단지 응모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장 직원에게 친절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런 사람은 직원들이 기억하고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고 기회도 더 많이 소개해준다. 더 중요한 것은 선업을 쌓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밝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와 기회가 모인다. 이것이 선업이 운을 만드는 원리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린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뻗는다. 전엇도 이와 같으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대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거라.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이 씨앗이다. 매일 또 다른 일을 도왔다면 씨앗이 하나 더 심어진 것이다. 그렇게 날마다 씨앗을 심다 보면 어느 날 그대 주변에 열매나무 숲이 우거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과 선업의 축적입니다. 경품에 당첨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응모용지만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카트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가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주변을 정리하고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업의 힘입니다. 한 방울씩 모여 강이 베듯 땅속 뿌리가 열매를 맺듯 여러분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이 되고 운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점을 전환하고 감사하며 선행을 실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나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안겨준다. 그러니 먼저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거라.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준비되면 운이 따라온다는 것. 긍정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 관점을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풍요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경품 추첨에서 자주 당첨되는 분들의 비밀도 결국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며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라. 내일은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거라. 모레는 힘든 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거라.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한 달이면 그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석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그대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며, 1년이면 그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한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품 추첨의 당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운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밝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마음 자체가 가장 큰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면 세상도 그대를 밝게 비춘다. 그대가 세상에 선함을 베풀면 세상도 그대에게 선함을 돌려준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선함을 베풀어라. 그러면 운은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고 긍정을 품고 관점을 바꾸고 감사하며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품 당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소중한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